죄에 참혹한 결과, 전체 주제는 죄에 참혹한 결과입니다.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게 뭐지? 그런 말씀이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라고 하신 4가지 상징적인 행동인데,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어제 공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발강가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무서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지를 못했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나가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들로 나와라, 내가 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들로 나오니까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집 안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밧줄로 묶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7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뭔가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그발강가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데, 에스겔이 두려워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고, 에스겔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 붙여놨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무슨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일체 금지됐어요. 7년 동안 집 안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만 전하는 사명을 에스겔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593년이니까 BC 587년에 망했으니까 7년 동안 이제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으러 에스겔의 집에 와서 들었죠. 7년 동안은 에스겔이 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 첫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이제 이 관심과 주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에스겔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막 성전 앞에 광장에서 막 설교하고, 이사야처럼 막 왕궁에 가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아모스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집 안에 7년 동안은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말로도 하지만 주로 핵심이 뭐냐면 시청각이겠죠.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행동 4가지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에스겔 이상한 짓 한다, 집에 가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상징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입천장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4가지인데, 4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1절에서 3절에 뭐가 나와요? 토판은 이제 흙으로 만든 판이죠. 예?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이렇게 밑에 깔 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 하는 거 뭐 이렇게 토판들 있잖아요. 그 토판입니다. 거기다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은 뭐 지도도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토판인데,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1절부터 3절 읽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적군이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 무기도 해놓고 토성도 자기들도 쌓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성을 함락시키려고 1절부터 3절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예언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 무서워갖고 아마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갈 걸, 다른 나라로. 전쟁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한 행동을 이제 시키는데, 39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어. 390일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어깨가 아파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자다가 계속 이렇게 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2-3시간 자면 어깨가 저리고 아프죠. 그런데 390일입니다. 지금 390일. 390일은 오른쪽으로, 40일은 왼쪽으로 누워있으라 그래요. 누워있어라. 그 의미가 뭔지도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3번째는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인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온갖 곡식을 혼합해서 만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떡을. 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행동이고, 네 번째는 날카로운 삭도 칼을 가지고 와서 머리털부터 에스겔의 모든 털을 다 깎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털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이렇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칼로 갑자기 머리털 다 깎아내고 막 수염 깎아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 네 가지 이제 이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새벽이라서 이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그 상황을 모형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이제 원래는 제사장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끌려와가지고 지금 제사장은 못 되고 30살에 대신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는 데 와서 막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자기들이 뭐 화를 내고 막 죽이려고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저 이상한 토판에다가 막 전쟁 일어나는 모형을 그린다니까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징조로.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두라니. 철로 된 벽. 에스겔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에스겔이 필요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에스겔과 선지자와 성벽 사이를 전쟁이 일어나는 철벽으로 막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있다는 상태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했으면 안 망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 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강력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그러니까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북쪽이죠.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 39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루는 몇 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1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1년에. 그거 보세요. 4절 8절 보세요. 4절 8절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그 죄값을. 그런 말이죠. 그 수가 차면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했다.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가 1년이라 그러잖아요.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연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합친 겁니다. 390일이 1년이니까 390년의 죄예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솔로몬 때부터 587년, 이제 이때로부터 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입니다. 지은 죄. 그 다음에 여기 유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제 다 망하고 유다밖에 없잖아요. 그 유다가 앞으로 망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때요? 계속 완악하잖아요. 죄를 짓고. 그 40년 동안
지을 죄악, 그 죄악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네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죠. 제사장적 사명.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럴 때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이 의미가 뭔지를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듣지도 않아요. 에스겔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또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럼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390일 동안 지금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밧줄로 묶어놓는다 그랬습니다. 못 움직이게 390일 동안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거든. 그 누워있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계속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낮 시간이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매일 390일 또 매일 40일 총 하면 며칠이에요? 430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이죠.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그 뿌리 깊은 것인가. 솔로몬 때부터 타락해가지고 솔로몬 말년부터 죄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원래가 제사장이죠. 에스겔의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에스겔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죄를 담당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보면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짓지도 않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담당하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죄를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중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해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명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의 죽음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단하게 아침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90일 동안 먹어라. 이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으니까 밧줄에만 묶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밧줄로 묶여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미쳤나? 그럴 때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자기가 뭘 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면 애들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부서 교육자들은 뭘 가지고 오잖아요. 항상 뭘 가지고 와서 짠 하면 애들이 쫙 그 10초 안에 애들의 시선을 못 잡으면은 애들 설교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고 제가 옛날에 후배 전사님들을 보면은 매일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린이부서에 우리 전사님들을 뭘 가지고 들어가서 자꾸 이제 애들이 쫙 할 때 딱 메시지를 전하거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말만 논리만 제가 얘기하면 지루해서 못 들어. 예화도 얘기하고 뭐 이래야 이제 듣는 것이죠. 집중도 하고. 자, 여기 보면 떡을 만들어 먹는데 오늘 이제 우리 저 시니어 학교에서 떡을 만든다 그래요. 떡을 만드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냥 하나의 곡식이 아니죠. 지금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떡은 어디다 구워요? 인분에다 그래. 인분에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겔이 나는 그런 거 어렸을 적부터 부정한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쇠똥에다가 굳도록 하라. 인분이나 쇠똥이나 거기다 그러 하나님이 하시면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허락하노라. 율법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뭘 섞어서 옷을 만들거나 뭘 섞어서 먹는 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뭘 섞어서 뭘 만들거나 먹는 걸 만들면 가나안 종교에서는 그게 풍요에 대한, 다산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가나안의 이교 풍속을 따라갈까 봐 아예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저항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걸 왜 먹으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새 그 밥을 먹는데 쌀밥을 좋아하는데 저는 우리 사람이 한 10가지도 이상 섞은 것 같아요. 뭐가 있더라고, 곡식을. 그래서 반반 섞어 먹는데 쌀밥 먹으면 당이 올라가, 당이. 그래서 이제 이거 섞어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섞어 먹는데 하여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음식을 저울에다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제가 저기다 다 도량량 적어놨죠. 20세겔은 250g, 1희는 0.6리터. 성인의 식량과 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 정도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어요. 턱없이 부족해. 그런데 이렇게 먹으라는 것은 니네가 앞으로 저 부정하다고 여기는 떡조차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이 굶주릴 때가 있다. 굶주리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참혹한 결과. 니네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식량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 더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아세라에 가서 절했잖아요. 숭배했잖아요. 왜? 농사 잘 돼야 식량이 많아지니까. 그 식량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지. 나라도 뺏기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주리는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 부정한 음식조차도 모자라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태가, 이런 끔찍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누워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의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삭도를 가져와서 잘된 칼을 갖고서 머리털부터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라 그래 하나님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혐오입니다. 혐오감 느낄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구만. 또 에스겔이 이상한 짓 한데 가보자. 또 머리털 다 깎아서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서 칼로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버리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타거나 화염에 휩싸여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바깥에 칼로 다 처참하게 죽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이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끔찍한 살육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지. 제사장, 부제사장은 다 바벨론 사람들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맞아 죽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더 커요 책임이. 저 같은 사람들은 더 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낸 거죠. 가서 알려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알려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전처럼 복을 주시는 거죠. 이 강력한 네 개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다 멸망할 거지만은 5장 3절에 보면은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라 그랬으니까 이건 남은 자를 이제 남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5장 4절에 보면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는 말은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하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한가. 그 뿌리가 교회 안에 와서 구원해 주시는데 또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상징적인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적용점을 벌써 몇 가지 찾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죄에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강단에서도 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다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징적인 네 가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 죄는 그 사람과 그 민족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님 정해진 말씀이에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빨리 수술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다 퍼져 죽어요. 근데 말을 안 해줘, 의사가. 건강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좋은 의사예요? 그 사람 죽어요, 가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고 삶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겔처럼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0일 동안 묶여서 오른쪽으로 또는 40일 동안 왼쪽으로 430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네 민족이 지은 죄를 네가 짊어지라 그랬잖아요. 네 민족이 지은 죄를 네가 짊어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막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볼 때 남의 일처럼 내가 내 일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벌어지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설교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된다. 안타깝게 여기고 뉴스를 보다가 잠깐 끄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꽁꽁 묶이셔가지고 그 죽어갈 때도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에스겔처럼 390일 여러분 몇 시간씩 이렇게 묶여서 누워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했어요? 그동안 중보기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그 사명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행동은 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값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지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까지는 전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이고 잠깐이지만 영원히.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에스겔의 이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라 그러죠. 소수지만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이 믿음의 가문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문들 한 약 5만 명이 거기 있는 집과 땅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없어요. 짐승만 왔다 갔다 하고 다 부서졌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이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 그걸 뭐라 그래?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바깥에도 못 나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7년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런 이상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미쳤네, 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러나 그 충격적인 메시지, 행동 메시지를 보고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상 받는다 그랬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에스겔처럼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기억하며 에스겔의 심정으로 열심히 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